뭐 맨날 한 얘기지만 연말 되면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다. 그런 말 참 지나간 시간의 어떤 그런 빠름, 어떤 세월의 그 어떤 그 잡을 수 없는 세월의 속도를 늦출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또 항상 연말마다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올해도 보면 올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11월이 다 갔네. 오늘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벌써 다 갔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벌써 또 아이들이 이렇게 컸나 벌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마다 매일 밤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도 끝났네. 그리고 그 한숨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내일 또 어떻게 사냐. 그런 마음을 항상 정말 하루하루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도대체 이건 언제 걷고 언제 말기 알아듣고 언제 지가 알아서 씻고 어? 근데 벌써 이제 중3이 되고 이제 고1이 돼요. 첫째가 고1이 되고 이제 둘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이제 진짜로 이제 우리 애들 다 청소년 되네 내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또 이제 기억나는 장면 여러 장면이 있지만 제가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첫째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 갈 때예요. 처음으로 학교 갈 때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제 그 좀 돌아가면 한 5분 걷나요? 5분? 한 5분 정도 그냥 빨리 걸으면 뭐 5분 안에도 가는데 이제 거기 이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이제 1학년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참 별의 이 감정이 다 들죠. 이제 막 짠하기도 하고 뭐 귀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제 기억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그 첫째 영민이를 이제 그 학교 처음에 입학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뭐 제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제 아영점에게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좀 위험하고 하니까 차도 다니고 하니까 근데 뭐 횡단보도 건너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차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하는데 이제 2주 정도는 직접 따라주고 3주 때부터는 이제 혼자 가라고 했어요. 이제 길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뒤에서 미행을 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뒤에서 이제 미행해가지고 먼저 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잘 가나 흩어지지 않았나 딴 데로 안 새나 차는 위험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혼자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처음 보내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추억이 떠오르냐면 이제 내가 옛날에 학교 다녔던 시절,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 그런 시절에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도 생각나지만 진짜 다른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막 그 같이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서 미행하면서 잘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막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지금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저희 학교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도로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건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입학식 날만 어머님과 아버지가 오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알아서 갔어요. 예, 네, 그냥 알아서 갔어요. 혹시 뒤에서 미행하셨나요? 저 모르게 저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입학식 날 가고 그냥 뭐 횡단보도 그냥 알아서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5학년 때 좀 먼 데로 이사를 갔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는 거를 구두로 알려주셨어요. 한 번도 같이 가신 적이 없어. 내가 버스를 타서 저기 앉지 말고 기사님 옆에 서가지고 언제 내려야 될 때 알려달라고 그래. 그러고 혼자 간 거예요. 이게 정말 타가지고 버스 타서 옆에 서가지고 저 아저씨 저 천호초등학교 내려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옆에 계속 아저씨 때 그 알려주신 대로 내리고 그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버스 혼자 타고.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학교 가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책가방 메고 가는 거지. 그 책가방 싸는 것도 뭐 요즘 애들 막 다 싸주잖아요. 막 준비물 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때는 그냥 막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뭐 알아서 하고 다 그런 거죠.
세상은 더 좋아진 것 같고 세상은 더 분명히 안전해졌잖아요. 세상이 더 안전해졌잖아요. 훨씬 안전해지고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편해졌는데 제가 그런 저의 어떤 과거와 지금 현재 아이들의 어떤 모습, 제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은 더 두려워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은 더 많아졌어요. 왜 걱정이 많아지냐? 두려워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옛날보다 더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깨끗한 이 상황을 살고 있고요. 더 좋아진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는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사실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옛날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는 뭐 아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발전하고 세상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은요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우리의 걱정 근심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내가 두려워하던 걸 없애고 걱정 없애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까요? 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을 보면 알아요. 두려움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걱정의 뿌리로 가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그 뿌리로부터 자란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뭐 큰 어떤 유행병들 있잖아요. 전염병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메르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아주 그 사망률이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공포를 줬었죠. 또 우리가 지난 4년간 겪었던 그 코로나와 같은 어떤 전염병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염병들 특히 그런 전염병들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요, 사실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옥죄었어요.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에 주는 피해가 아니라 그 질병에 주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더 우리의 삶을 때로는 피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까지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누가 만 해도 기억나시죠? 그런다고 뭐 걸려요? 죽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거예요. 그 감정.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역설적으로 그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또한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순간이 뭐냐?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죽음 앞에. 왜? 그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작용하게 하는, 변화를 작용하게 하는 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4절 보실까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이 가진 상식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것이,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상의 것, 죽음 이후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을 결정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죠. 경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무슨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슨 뭐 사고를 두려워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무겁게 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 그 죽음의 영향력 앞에 인간의 나약함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마저 결정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김순옥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동안 장례를 집례했는데, 제가 세 번의 예배를 드리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세 번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품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단지 무슨 장례 의식 의례를 이렇게 집례하고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고인에게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항상 그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세 번의 예배를 준비했고, 또 그 이전에도 늘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죽음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나눌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게 정말 남겨진 자들에게 소망이 된다. 남겨진 자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여러분 고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돼요. 유일한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고인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인을 추모할 때, 그분이 더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분이 많은 걸 성취했어도요, 그게 그분한테 소망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분이 만약에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였어요. 억만금을 벌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고인에게 소망이 됩니까? 죽음 후에 소망이 됩니까? 일단 그런 소망의 맛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해요. 임종 예배 때, 아이고 고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고인이 살아생전 그렇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강남의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세 채고, 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남겨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고인 얼마나 위대하시고 잘 사셨습니까? 이게 위로가 돼요? 고인한테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요만큼도 줄 수 없어요. 제가 감히 그 장례식장에서 이 말 한마디를 꺼내질 못해요. 왜? 정말 쓰잘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자 표현 그대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걸 잊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에 집례하면서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늘 우리가 잊고서 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순간에 다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일상에 치여 살다가 목사로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만약에 죽어도 주님 앞에 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정말 내가 진정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온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렇죠? 그 후회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 후회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여기고 살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을 후회한다니까요. 공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삶 아직 네.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쁜 짓을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히 나쁜 짓을 한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 후회해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살아온 거 후회해요. 남들이 다 그냥 표대를 보고 살아온 거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왔던 거 열심히 살았던 거 그 열심마저도 후회한다니까요. 내가 그 열심을 좀 더 다른 것에 좀 더 중요한 것에 좀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걸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친 듯이 예를 들면 돈 버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서 정말 목숨 걸고 돈 버는 것에 내가 살아. 정말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아등바등 정말 살았어요. 근데 정말 목숨을 내놔야 돼. 정말 죽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뭘 후회할까요? 돈을 더 못 벌어서 후회할까요? 아니.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뭔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어 살았어요. 근데 정말 목숨 내놓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여러분 더 높이 오르지 못해서 후회할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마감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심지어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원했던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마지막의 순간에도 중요하다라고 여길 것인가? 죽으면서까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정말 후회하고 아쉬워할 만한 것들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제 말은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목사가 열심히 해도 후회한데 오늘부터 내일 출근 안 해. 아싸.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돈을 버냐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냐라는 거예요. 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어떤 자리에 오르려 하냐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게 뭔가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박재현 소장이라고 아십니까? 그 여자분이신데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소통에 관한 전문가로서 그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분들 상처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떤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길에 들어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방송에 자주 나오시다가 그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의 그 인터넷 그 컨텐츠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소통에 관한 특히 이제 자녀와의 어떤 소통에 관한 어떤 그런 어떤 대담 같은 거 그런 것을 찍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본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생명의 시작과 죽음의 끝을 인간이 전혀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과 그 생명의 끝을 죽음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게 해요. 그것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생명의 시작과 그 죽음의 그 중간에는 그 모든 삶의 선택은 인간에게 주셨다. 그 삶, 그 사이에는 그 모든 삶의 선택,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 선택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모호성과 죽음이라는 명확성 아래 살아간다. 기가 막힌 말이죠. 죽음의 모호성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지? 그런 말 있잖아요. 흔히 하는 거.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죽음의 모호성. 그러나 죽음의 명확성. 이게 뭐예요? 반드시 사람은 죽어요. 인간은 이 생명의 시작과 죽음이라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음의 명확성과 죽음의 모호성 안에 살아요.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그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 그 사람들과 더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결론은 거창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의 답이 없다고 믿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또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이자 삶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죠? 네, 하나님 경외하시죠? 네, 혹시 송권사님 통과. 다른 분들 하나 눈빛에서 보면 약간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시죠?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무시하지 마세요. 네, 네. 너무 이러면 가족인 거 티나요. 너무 티내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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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든든한 오건이 있어서 저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면 겸손한 삶이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것 같잖아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지금 만나는 사람 왜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서 하는 내 말과 내 행동이 죽음의 명확성과 죽음의 모호성 앞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을 진짜 극복하게 하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선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더 놀라운 그 선물,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함부로 대하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얘기 듣고 재밌으면서도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글에 가서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 아시죠? 그거 이제 최대한 많이 먹은데요. 이제 코코넛에 이제 가운데 이제 구멍을 내는데 작은 구멍을 낸대요. 원숭이가 손이 작잖아요. 근데 거기 겨우 들어갈 만큼 이제 넣는데 근데 거기다가 뭘 넣냐면 달콤한 발효된 쌀을 넣는데 그리고 이제 놓고 이제 원숭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 이제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오겠죠. 그 향긋한 냄새. 그래서 이제 그 코코넛 속에 이제 넣은 다음에 그 이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작잖아요. 손이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쌀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쥐어가지고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쥐어버리면 손이 커지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려고 막 난리를 친다. 근데 그게 안 빠지죠. 계속 빼려고 할 때 그때 잡는데. 거기 손이 껴가지고. 이게 참 재밌다. 또 하나 든 생각이 진짜 그럴까?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막 낑낑 대면서 막 낑낑 대면서 막 빼려. 저는 무슨 뭐 안에서 누가 잡는 줄 알았어. 안에 무슨 동물을 넣으려면 마치 뭐 뱀을 막 넣은 것처럼 막 뺐는데 그게 아니야. 막 빼려고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냥 그 아프리카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뭐 끊어 했더니 들어가요. 진짜 미련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미련하다. 근데 인간이 다 저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다 후회해. 그렇게 살면 죽음 앞에 서면 다 후회해. 결국 마지막에면 다 후회해. 다 후회해. 다 후회해. 맨날 수천 동안 그 얘기 들어도 우리 맨날 후회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이없게. 그냥 목매어서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웃으셨잖아요. 아유 그 원숭이 새끼들 그거 아유 미련한 것들 그렇게 웃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탄이 우리 보고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에이, 니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가 던진 그 달콤한 쌀 그 한 움큼 주워보겠다고. 니들 잡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거면 돼.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노라고.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줌의 달콤한 쌀에 여러분 이 땅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 선물과 같은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기보다 감사하고요. 한탄하기보다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뜻은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다. 지혜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죽음을 주시는 분. 아니,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